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을 이번 주에 읽게 되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일대학교와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이 그가 돌연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적 장애 후 공동체인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 영적인 그 기록들을 책으로 펴낸 책입니다. 그는 영적인 탈진, 번아웃이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가 가기를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신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와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서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세계를 움직일 수도 있는 그 지성과 같은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을 떠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사회와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로 모여 있는 공동체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예일 대학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소개했지만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도, 그 대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버드가 어떤 곳인지, 무엇인지, 예일 대학교가 무엇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거기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르시 사람들은 자신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한 사람 있는 모습, 눈앞에 서 있는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식해 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대하시는 방식이 아닐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업적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에 좌지우지되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서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업적, 자기의 직업, 학업적 배경이 아닌 현실지향적인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대하는 그 방식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이 주님 안에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삶의 진정한 근본인 그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침, 오늘은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숨겨준 대가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보장받았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당시 기생이라고 하는 그 낙인 찍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라합일지 모르지만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셨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영적인 눈, 바로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오른 5명의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바로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릴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있는 어디에 묵었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여리고 성 안에는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서 비상이 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왕이 보낸 병력들이 라합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이 여기로 들어갔으니 어디 빨리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은 기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이면서 더군다나 기생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에서 제외된, 배제된, 바로 철저하게 그 공동체에 제외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작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초라해 보일 때, 바로 그때 말입니다. 혹시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그 열등감과 작은 믿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리고 왕이 사람을 라합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 2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했는데 라합은 이미 그 2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계속 다그치는 그들 앞에서 라합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란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라합 집에 와서 끌어내라고 했는데 왕의 명령을 완전히 믿음으로 조롱거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낯선 사람을 위해서 여리고 왕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있습니다. 왜 라합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성 안에는 이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종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그 소식,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왕부터 어린 아이까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전부 다 들었어요. 그 전부 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다는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아주 단단히 굳어있는 흙바닥이 장대 같은 비로 말미암아 녹아내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간담이 녹나니,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입에서 지금 무엇이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부족해서 바로 광야 40년을 유리 방황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 라합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에 찬 어조로 신앙 고백과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완전히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셨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라합과 여리고 성에 있었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여리고 성에 흐르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기는 했지만 그들은 모두 다 들음에서 모두 다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땠을까요? 라합은 들음에서 그것을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왕의 그 명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킹십을 지금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더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기는 했지만 그 들음에서 모두 다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들음이 믿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라합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위대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방인이요, 기생 라합은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요단강 건너 약 5마일 정도 떨어진 여리고에 사는 바로 기생 라합, 그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외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것은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진 영적 문둥병처럼 문둥병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센병자, 만성 전염병자를 뜻합니다. 엄청난 상처가 나더라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도 상처를 지금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 율법 규정에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나면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병 환자가 격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 끼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무릎 꿇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 외쳐 이룰 수 있을까요? 레위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이 발생했고 나병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율법 규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대제사장이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나의 죄를 사멸할 수 있고 정말로 깨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임을 깨닫고 지금 무리를 뚫고
그 모든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코 신앙 고백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도대체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갖게 된 것일까요?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산은 어떤 산을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5, 6, 7장은 산상수훈, 정말로 엑기스 중에 엑기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주님께서 그 산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산상수훈, 그 산에서 모든 말씀을 끝내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청중들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무리, 그 청중들 속에 이 나병 환자가 끼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말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천벌과 같은 나병도 깨끗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린 줄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 아닙니까? 이 혼란과 세상의 소음이 어지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이때 무엇을 듣고 어디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 세상의 왕, 여리고 왕의 그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들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은 그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 그의 형제 자매,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게 만들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선대하였은즉, 선대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를 뜻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자와 긍휼로 진실하게 헤세드로 대우하였으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와 진리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한다면 더 핵심적으로 인자, 곧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죠. 라합이 선대, 헤세드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요, 지금 이 헤세드로 맹세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 증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
Hall of Fame, 정말로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입성의 그 놀라운 가나안 전투의 승리의 그 기사를 담아야 되는데, 그 기사에 가장 앞서서 그 행했던 여호수아도 못 들어가 있는데 이방인이요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행위를 성경은 믿음으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안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안하게, 마음에 갈등이 전혀 없이 주님이 주시는 천국과 같은 바로 샬롬, 바로 평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정탐꾼을 그렇게 숨겨주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때때로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사용해 주실까요?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게 의심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 기생 라합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편견이 없습니다. 세상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를 세상의 잣대로, 어떤 소유를 갖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갖고 있고 어떤 업적을 갖고 있는지 그것으로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고 그녀를 가나안 정복의 마스터 플랜, 바로 빅픽처에 정확하게 너무나 중요한 바로 퍼즐의 킹핀과 같이 그를 예비하여 주셨고 예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이 희망 없이 살아왔던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라합은 철저히 가나안 땅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녀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로 그 당당히 올려져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이십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텅 빈 인생의 그 절정이었던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낳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게 써 있습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정확하게 라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이죠.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한 가지 증표를 건네줍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의 목숨을 살려줄 증표,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붉은 줄이었어요. 이 붉은 줄은 굵고 두꺼운 밧줄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줄로 번역된 이 원어 히브리어의 뜻은 원어로 보면 선, 끈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붉은 줄은 아주 얇은 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건질 생명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얇은 줄이었어요. 여러분이 라합이라면 목숨을 걸고 기껏 살려주었더니 증표라고 건네는 게 보잘것없는 붉은 줄입니다. 아니, 좀 더 눈에 띄는, 확연하게 눈에 띄는 큰 증표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다른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라합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들음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얻은 붉은 줄을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믿음에서 행함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지 않아 보이는 하찮은 붉은 줄 같지만 그 붉은 줄을 그들이 말한 대로 그 말에 의지하여 바로 순종하여 창문에 달아 내렸습니다. 라합이 이 하찮아 보이는 붉은 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붉은 줄 자체가 신비한 효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바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붉은 줄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기대하면서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그 붉은 줄은 언약의 표징으로 항상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두 정탐꾼의 약속한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이후에 부모와 모든 형제들을 다 한 집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라합은 꺼져가는 등불 속에서 한 줄기 구원의 빗줄기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보호를 기대하면서 간절한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붉은 줄을 내린 것입니다. 라합은 무너져가는 그 여리고 성에서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를 기대하면서 정말로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성공, 세상의 시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는 바로 붉은 줄 되시는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끈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 서론에서 나누었던 헨리 나우에님, 하버드를 떠나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느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여리고 성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죄와 음란이 만연한 여리고성 한 목판에 있었던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세상의 편견이 아닌, 세상의 신분이 아닌, 세상의 잣대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여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그 주님의 은혜로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함, 마음의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여리고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붙드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옛 과거에 붙들려 과거의 상처,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라합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바로 그의 인생의 낙인, 컴플렉스, 트라우마 같은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붉은 줄을 달아내렸을 때 주님은 다른 것 보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한 믿음, 정말로 끈과 같은 연약한 실과 같은 바로 그 줄 하나만 보시고 라합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붉은 줄이 아닌 다른 줄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줄, 세상 성공이라고 하는 줄, 명예라고 하는 줄, 인맥이라고 하는 줄, 바로 내 힘과 내 지혜의 줄, 이 모든 줄을 풀어버리시고 오직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의 복된 성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